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인류의 일반 역사를 기록하고 있으며 12장부터 50장까지는 그 중에서 특별히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힘으로 다스리는 나라에 대해 우려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유형 국가인 이스라엘을 만드셨는데 그것이 바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세우신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12장부터 시작될 이스라엘 나라의 형성을 위한 준비 작업으로서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그의 가계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하여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을 세우려 하신 하나님께서는 데라를 앞장 세워 길을 떠나게 하시지만 궁극적으로는 그의 아들 아브람을 시조로 삼아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십니다. 데라가 살고 있던 갈대아 우르는 우상을 숭배하였고 죄악이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데라가 살고 있던 지역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우시고자 하실 때에 먼저 그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불러내십니다. 앞선 26절 말씀에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는 표현을 보면 아브라함과 나홀, 하란은 쌍둥이로 태어난 듯합니다. 그리고 간략한 가계도에 의하면 하란은 그의 형제들보다 먼저 밀가, 이스가, 롯을 낳았고 그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문 31절에서 보듯이 데라는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며느리 사레 그리고 손자인 하란의 아들 롯 이렇게 네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던 중 하란에 머물러 살게 되었고 가나안 땅에 도착하지 못하고 하란에서 나머지 세 식구를 남겨둔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실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짐작하건대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데라는 그 원인이 우상숭배에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죄악의 땅에서 그 생활을 청산하고 아브라함 부부와 손자 롯을 데리고 그 우상의 땅을 나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갔지만 그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고 죽은 것입니다. 가나안 복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가나안 복지는 오늘날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라 할 수 있습니다. 즉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이란 말은 천국에 들어가려면과 같은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데라가 가나안에 도착하지 못한 것 같이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 나라를 막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현실이 전부인 것으로 알고 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으면서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염려 속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확신이 없기에 세상에서 보이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멸망에 이르는 넓은 길에서 향락과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물질과 정욕과 시간을 소비하며 삽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900년 전 폼페이는 베수비오 화산의 폭발로 하룻밤 사이에 잿더미 속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폐허가 된 그곳을 후일에 발굴하게 되었는데 사람들은 그 웅장함에 놀랐고 아름답고 호화스러운 옛 모습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발굴된 폼페이의 거리는 도덕적인 부패상을 보여주었는데 모퉁이마다 술집이 있었고 그 곁에는 사창굴이 이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 폐허의 모습을 자세히 본 사람들은 누구나 폼페이의 멸망을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극도로 부패했던 이 도시가 신의 형벌을 받은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폼페이의 시민은 정신을 상실했던 것이었고 이것은 가장 중대하고 치명적인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향락과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삶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결국 약속된 가나안 땅,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선행과 종교적 의식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 하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도 올바른 회개나 뉘우침 없이 종교적 감정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의나 도덕적 행실로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한 가지 예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물질의 축복을 받아 선한 결심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선행을 베풀었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 질문에 예수님은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계명들은 10계명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해 주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대답에 그 사람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 말에 예수님께서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결과적으로 그 사람은 부자이므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놓을 수 없어서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모든 것을 즉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으로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셋째로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즐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기 만족과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향락과 오락을 즐기며 어둠 속에 살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생활을 합니다. 이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살면서 타락한 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빛의 생활은 행복을 가져오지만 어둠의 생활은 불행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분을 알지 못하고 믿으려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멸시하고 천대했던 예수님만이 참된 구원자이시며 생명의 길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에 이르기 위한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당시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뿐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으므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뎠던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고, 히브리서 12장 1절에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라는 말씀과 같이 그들은 끝까지 인내했기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에게는 여러 개의 길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멸망의 길과 생명의 길로 구분됩니다. 우리에게 선택의 권한이 주어져 있지만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누구라도 자기의 행위로 갈 수 없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